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털 하나라도 세울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을 우리들의 것으로 삼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집회를 하게 되었으니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허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 알고 사는 것이 있다면은 또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있다면은 이 시간을 통하여 깨끗하게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만이 있다면 교만한 무릎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있다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제목들이 해결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실수했다고 하셔가지고요. 이게 앉아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수하게 해주셨구나. 제가 집회를 갔다가 그저께 어제 왔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어요. 기도도 이곳을 위해서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건 미리 10시까지 오시게 하셔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제 이름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왜 우리 할아버님은 여자 같은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오늘 비로소 참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박보형. 제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저는 의사였습니다. 병원을 하고 있었던 의사였는데 39에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한 15년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뜨거웠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재산을 다 팔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줬습니다. 집도 없이 나눠줬어요. 제 주머니에 20만 원만 들고 이렇게 지금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왔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매도 굉장히 많이 맞았고요. 왜냐하면 버려진 아이들 또 깡패 애들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굶기도 상당히 많이 굶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나온 삶들을 함께 나누어야겠다. 여긴 제자 훈련 또 하나님의 말씀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들, 군데군데서 만났던 그 하나님들을 증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분명히 저를 크게 쓰실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이름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 하고 열심히 이름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내가 나가야 될 텐데 그때 되면은 세계적인 이름이 필요하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나갔던 불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박빛.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제 어딜 가서든지 박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을 가면은 어떤 이름이 될까요? 괜히 이름 쪽으로 가네요. 이름을 잘못 소개해 주셔서. 일본을 가면 어떤 이름이 될까 했더니 라이토박이 되더라고요. 미국으로 가면 라이트박,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가니까 박광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그 이름을 다 버리고 그냥 박보영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다시 박보형이 돼서 또 다시 한번 박보형으로 한번
이렇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름이. 예,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사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앞에 나서기커녕은 목사님들 모이는 곳에 기도를 시킬까 봐요. 몇 명이 모여도 기도를 시킬까 봐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야 들어가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조그만 안성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였고요. 아무리 열심히 매일 전도를 해도 교인들은 없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을 하나님을 만나고 12년이라는 세월을 매일 버스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요. 장마다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아파트 문을 두드렸지만은 교인들은 어른들은 5명, 6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없었어요. 지나가다가 버려진 아이들 있으면 걔네들 데려다 같이 살고요. 그렇게 설교도 할 줄 모르고요. 우리 설교는 어떤 거였냐면은 깡패들이 이렇게 쭉 많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어요. 이런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고요. 그냥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 잠깐 하고 아이들 앉아있는 옆자리에 가서 야, 너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 정말 일주일간 열받았어요. 왜? 무슨 일로? 이래서 제가 싸우고요. 어디 가서 이거 훔쳐오고요. 한 놈 찌르려고 그러다 관두고요. 그래? 야, 그러면 다 용서해야지. 그지? 우리 기도하자. 하고 거기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의자에서요. 다음 아이에게 가서 또 너는 어떤 일이 있었니? 예,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본드를 또 했어요. 마약을 또 했어요. 야,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해 주고요. 이러한 데 익숙했지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데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떨려서 도무지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도 못하던 목사였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사였었습니다. 교인도 없고요. 교인도 전부 해봐야 10명 정도 미만이었어요. 추운 겨울에도 난로를 뗄 수가 없었고요. 늘 그냥 지냈습니다. 입고 있던 옷으로 그냥 지냈어요. 의자들이 있으면은 의자 하나가 새로운 아이의 거기가 그 아이 집이에요. 또 그 다음 아이는 여자아이는 이쪽, 남자애들은 이쪽에 의자에 그냥 사는 거죠. 굶을 때도 참 많았었고요. 먹는 날이 아마 굶는 날이 아마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이틀만 참으면은 이제 교역자 회의,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날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열심히 그날, 그래,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은 목사님들하고 그 밥을 먹을 수 있겠다. 아니야, 조금만 더, 이젠 내일이면 된다. 이제 몇 시간이면 돼. 잠이 안 와요. 너무 먹고 싶어서요. 금식하고 굶는 거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자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작전을 짜자. 내일 이제 목사님들이 쭉 모여서,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쭉 모여서 먹을 때 상하고 상 중간에 앉자. 애매한 자리에 앉아서 먼저 반찬 먼저 먹자. 열심히 천천히 먹고 남의 반찬까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이 돌솥밥을 탁 퍼가지고 그릇에다 놓고 여기에 물을 부어 놓고 있으면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누른밥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그런 그냥 잠 못 자는 그런 먹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교육자 회의에 갑니다. 교육자 회의에 가면은 왜 이렇게 회의가 긴지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하여튼 얼른 밥 먹는 자리에 늘 먹는 총송 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애매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가운데쯤 앉으면은 목사님들이 속도 모르고
아니, 목사님, 좀 저쪽으로 똑바로 앉으세요. 그래도 죽어도 안 앉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 자리 보면 다 애매하게 어떻게 그냥 애매한 자리로 전부 다 앉아 있어요. 천천히 먹기 시작을 해요. 계획했던 대로 호박전도 먹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양쪽을 다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것이 들어갈 때 생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밥을 퍼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한 번 먹으니까 씹질 못하겠어요. 그냥 삼키죠. 그 밥을 한 숟갈을 먹고 두 번째 뜨려고 하면은 교회에서 굶고 있는 우리 애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먹다 말고 가만있어, 이건 나만 먹으면 안 되잖아 하고 먹다 말고 수저를 놓고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라면 하나를 친구네 집에서 이제 라면 끓여 먹는데, 야, 이거 하나만 줘. 이건 하나만 나 갖고 가서 먹을게 하면, 야, 갖고 가서 먹어. 애들이 이제 그것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라면을 저녁 때 먹을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큰데 이렇게 물을 잡아요. 그래서 라면을 푹 과요. 푹 곤 다음에 우리 아이들끼리, 이제 애들이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를 먹는데 우리 애들이 쭉 이렇게 둘러서서요. 야,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먹게 해주는 거 정말 감사하지? 하면 우리 애들끼리 이렇게 서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거 끓을 때까지. 그리고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국물을 먹고요. 좀 약한 아이들은 건더기를 주던 때가 그렇게 오래전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그런 별 볼 일 없는 목사였습니다. 남의 교회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한다고 하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고, 저는 지금 제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어떻게 또 여기 사랑의 교회에 여기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쓰시게 되었나? 그 말씀을 그냥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들을 이 세 번에 걸쳐서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참으로 어려웠어요. 1년을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꽤 오랜 세월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잘해보겠다고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출발을 했는데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길고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저에겐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움 끝에 바로 한 2년 됐나요? 2년 조금 더 전이군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목사님, 우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우리 할아버님이 아들을 셋 뒀습니다. 아들이 다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그 아들이 또 이렇게 아들들을 뒀는데 목사의 길로 가고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는 몰라도 철이 들면서부터는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없었어요. 나만 알고 있었고 교회에서 싸우고요.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39살에 만났습니다. 이제 의사 공부 다 하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그 나이에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다
다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디 집회 가서 만난 것도 아니고 전 혼자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는 이제 주사기 칼들 다 놓겠습니다. 다 놨어요. 친구도 안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내 생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다 버리고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 무려 12년 정도를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강력하게 12, 13년 전에 만났을 때의 그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너 수고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내 종아할 때 저는 혼자 있었습니다. 애들을 전부 학교를 보내고 혼자 있었어요. 내 종할 때 깜짝 놀라서 막 두리번거렸습니다. 기억을 해보니까 한 12, 13년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너 정말 수고했다. 이제는 너 한 번도 네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한 번도 옛날에 그 잘 살던 때를 너는 그리워하지 않았다. 넌 매도 맞았고 굶기도 많이 굶었는데 넌 뒤돌아보지 않고 나를 바라봤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와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단 한 번도 옛날을 생각해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이 계셨어요. 네가 나를 지켜줬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날 많이 울었는지요. 그리고 나선 그렇게 교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없는 거예요. 이 박스 줍는 할아버지 하나, 또 어떤 집사님 두 내외, 또 권 형제라는 그분들, 그게 우리 전부였어요. 교인이 아무리 해도 안 됐습니다. 전 3시에 일어나면은 2시 반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그래서 3시면은 새벽 기도를 하고 3시부터 이 강대상 위에서, 여기가 제 집이었으니까요, 강대상에서 낮 12시까지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만 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요. 밥도 안 먹고. 그리고는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버스에 타고 올라가서 전도하고, 하여튼 장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안성은 그렇게 절이 많습니다. 스님들이 많아요. 스님들이 버스를 기다리느라고 이만큼 기다리고 있으면 스님들에게도 전도했어요. 전도지 주면서. 스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참 그분들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예수 믿어요 하고 문 닫지 않습니까? 얘기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고 앉아서 참 부드럽게 인사해주는 그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도 같이 개척을 한 그 전도사님은 20명이 됐다. 무슨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해 주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만 우리는 없었어요. 그렇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교회였어요. 똑같은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냥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곧 얼마 안 있다가 그곳이 꽉 차서 이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2배 되는 교회로 이사를 갔어요. 그 2배 되는 데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또 금방 꽉 차버렸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생하고 교인도 없을 때 어떤 분이 한번 PRM이라고 하는 곳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저는 그 PRM이라는 곳을 그래서 가보게 됐어요. PRM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감리교회 젊은 목사님들로 주축이 되어 있는데 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익산에 있는 영생교회, 거기도 굉장히 큰 교회죠. 김상현 목사님이라는 감리교회 목사님이 젊은 분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울음이 났습니다. 그래, 하나님에게 저는 초라한 전도사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 구석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저도 저런 목사님 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목사가 좀 되게 해주세요. 왜 저는 기도도 못하고 두렵고 무섭고요. 사람들 앞에 서면은 대인 공포증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집으로 온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PRM 사무실입니다. 예,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우리 PRM이 세미나를 하는데 1시간 반을 말씀을 전해줘야겠대요. 목사님들 앞에서 숨도 못 쉬겠는 사람을 와서 말씀을 전해달래요. 그래서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안성 시온성교회 박보형 목사입니다. 이름을 좀 바꿔야겠다. 박보형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안 돼요. 아니 그 의사 했던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어떻게 전해달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났냐면 그 몇 년 전에 가서 저 끝에 가서 앉아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왜 하필이면 그때 생각이 났는지요. 그래서 대답하지 말아야 될 말을 덜컥 대답하고 말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로 뛰어가가지고 돈을 구해가지고요. 복음서점으로 갔습니다. 노트를 사가지고 복음서점으로 가서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집을 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곽선임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 설교집을 사고, 목사님들은 대부분 훌륭한 목사님들은 철학자 칸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자 그 책도 하나 사고요. 윌 듀란트의 철학 이야기. 이거를 하나를 사고요. 목사님은 또 신학적인 높은 수준의 이 신학적인 그 경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 신학적인 책을 사야겠다 하고 신학적인 책도 이만큼을 사가지고 천안에 있는 모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 기도원으로 싸질머지고 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인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두려우니까요. 준비를 이 목사님 이 부분을 띄워놓고 철학 얘기도 집어넣어놓고 저 목사님의 저 부분도 넣고 해서 하여튼 1시간 반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났더니 근 시간이 다 되었어요. 자다가 보면 그게 또 걱정이 돼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거 읽어보는 거예요. 막 읽는데 목사님들 앞에 나갈 때 조용하게 얘기할 땐 파란 볼펜을 이렇게 그어놓고요. 목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소리 지를 땐 빨간 줄로 이렇게 해놨어요. 걱정되면 또 연습을 하고요. 또 자다가 그래도 잠이 안 오면 또 일어나서 그걸 매일 지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쯤에 있는지 이미 다 외우게 됐습니다. 매일 연습하라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날이 와서 그 장소에 갔는데 거길 가보니까 제 차는 지금도 봉고차입니다. 그때도 덜덜거리는 봉고차를 끌고 갔는데 여기 에쿠스 좋은 차들은 와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봉고차를 거기다 대면은 아무래도 실내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쪽 끝에다가 따로 대고요.
그러고 예배 장소로 갔습니다. 가서 예배가 드디어 시작이 됐고요. 성만찬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이 제 차례였어요. 성만찬을 하는데 저는 교회도 많이 다녀보지도 않고 또 요즘에 뭐 그런 성만찬도 잘 보지도 못했는데 이만한 접시에다가 빵을 이만한 거 먹기 좋은 빵을 하나 놔두고요. 또 하나는 이만한 대접에 포도주를 놔두고요. 이걸 띄워서 여기다 찍어 먹는 거였습니다. 전 또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제 차례가 와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려. 그래도 제 차례가 와가지고 가봤더니 빵을 목사님들이 다 뜯어 먹어서 그냥 요만한 볼품없는 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 한쪽을 떼어서 포도주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포도주에는 빵 찌꺼기들로 가득 이렇게 막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걸 찍어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렇게 왠지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빵을 봐도 눈물이 나고 포도주를 봐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다 주고 가셨는데 나는 드린 게 없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목사님들에게 한번 뜨기만 하면 나는 밥 굶는 거는 면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이걸 준비해 왔는데 내 거는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웬 철학 얘기하고 그렇게 남의 목사님 거 잠깐 집어넣고 신앙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제가 읽어봐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요. 그래서 거기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는데 남의 것 베껴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목사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값을 받겠는데 너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는 거 아시죠? 지금서부터 벌써 가슴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꼭 너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 이제 시온성교회, 안성 시온성교회 박보영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는데 저도 모르게 들고 나갔어요. 그냥 워낙 당황이 되니까요. 그걸 들고 나가가지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걸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저쪽에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목사님이 전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뭘 말할 게 있어야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그냥 떨리는 목소리로 하는데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오는 제 목소리는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이 머리통은 온통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을 쳐다봤어요. 가만히. 뭐 할 얘기가 있어야죠. 그랬더니 저분들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려갈까요? 준비 안 해왔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어요. 그런 시간이 잠깐 지나가는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탁 뜨냐면은 그래, 이분들에게 나 같은 잘못된 목사가 있는 걸 보여줘야겠다. 훌륭한 목사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남의 걸 베껴온 목사라고 하는 걸 말을 하고 여러분들, 나는 이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얘기도 해주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제가 어려서부터 살아왔고 장로님들 막 싸우는 거 보고 예수 안 믿었고 그런 얘기를 다 해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섬주섬 그냥 있잖아요. 저는요 이러면서 그냥 되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목사님들이 우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 우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목사님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고 창피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끝나자마자 그냥 조금 있다가 얼른 제 차로다가 도망을 나왔습니다. 창피해서요. 그랬더니 PRM 회장인
회장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아, 저 괜히 하는 얘기구나 하고 창피해서 얼른 차를 타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1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한테. 빨리 와달라는 겁니다. 그때 그게 양술인가 어디였을 것 같습니다. 안성에서 굉장히 먼 거리였죠.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같이 달려가 봤더니 큰일 났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말 잘못했구나. 이게 잘못했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아, 그래, 당신들도 베끼지 마. 이런 식으로 다 알았겠구나. 별 걱정을 다 하면서, 별 걱정을 다 하면서 거기를 도착을 했는데, 세미나를 다 취소를 해버렸대요. 왜요? 자기네들이 무슨 올라가서 세미나를 하겠느냐. 목사님이 2박 3일간 다 세미나를 이끌어 달라고. 미천이 있어야죠,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안산 광림교회 꽤 큰 교회죠. 그 회장, PRM 회장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12월 말에, 12월 초순쯤에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부흥회는 구경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저는 뭐 할 게 없습니다. 남의 설교밖에는 저는 베껴가지고 할 거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염려 말고 하래요. 그냥 뭐 안 한다고 한다 하고 끊어버렸는데 1월 1일 날 신년 대축복 성회를 해달라고 5일 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좀 지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는 프랭카드까지 다 붙이고 있으니까 다 준비되셨죠? 하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얼른 차를 타고 그 교회 저쪽에다 세워놓고 그 교회를 빙빙 돌아봤더니 세상에 여기저기 박보형 목사 신년 대축복 성회라고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할 게 없고 준비한 게 없는데요. 예,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PRM에 와가지고 하셨던 걸 늘리십시오. 엿가락같이 늘리세요. 근데 그분은 훌륭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를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믿어지는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뭐 이렇게 늘리면 되겠구나로 생각을 하고 그걸 컴퓨터로다가 늘리기 시작을 했어요. 늘린 다음에 읽어봤더니 이거는 뭔 얘긴지요. 지루해서 못 듣겠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삽니다. 우리 집에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있고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있고 중학교 1학년도 있고 이 대학 입시 요번에 시험 보내도 있고요. 다 불행한 아이들이에요.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대학생들도 있고요. 직장 다니는 애들도 있고 요만한 어렸을 때서부터 데리고 있던 그 아이들이 직장 나가는 아이도 있고요. 이번에 4월 달에 검정고시 보는 아이도 있고요. 제가 밥을 해줘야만 해요. 제가 빨래를 다 해줘야만 해요. 전부 다 챙겨려요. 여러분 저는 김장도 잘 담굽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안성에서 안산까지 가는데요. 얼른 가서 부흥회를 하고 저는 애들 때문에 저녁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녁만 하는 부흥회를 했어요. 저녁을 하고서는 얼른 와가지고 애들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발른 또 해주곤 또 가가지고는 또 부흥회라고 하고 놀랍게도 바보 같은 저를요. 기도도 못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난 사람이 생기고요. 여기저기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서부터는 제 휴대폰을 그것이 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올려놨던 모양입니다. 휴대폰을 켜놓을 수가 없을 정도까지 됐어요. 잠깐 켜놓으면 한 2년 정도에 이 지폐가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굶는 게 다른 거 할렐루야 다른 것보다도 굶는 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 애들 학비를 대줄 수가 있어요. 애들 이제는 그 학교에서 급식을 시켜줄 수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도시락을 싸줬거든요. 도시락을 싸주고 우리 애들
콩자반 만들어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도시락 싸주고 편지 매일 이렇게 써주는 그 재미는 없어졌지만은 그런데 이제 굶지는 않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별로 떨지 않는 목사가 됐습니다. 같이 은혜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딸들, 아들들이 돼야 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나눠야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두근거립니다. 그래 이제는 제법 돌아다니고 바쁜 목사가 됐어요.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늘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마는 중심이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매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설교는 보고 계시다고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왜냐하면은 배고플 때 밥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우리 교회는 막 사슴이 칼이 돌아다녀요. 한번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피로다가 막 흥건해져요. 밤에 자고 있다가 보면요. 사람들이 튀어들어오고 애들이 튀어들어오고요. 형사들이 들이닥치고 해요. 그런 무서운 세월들을 참으로 많이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피하지 않고 다 매맞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남들은 뭐 까마귀가 뭘 이렇게 물어다 준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물어다 주는 것도 없고요. 무서움이란 무서움은 다 당하고 노숙자들하고 그렇게 많이 식사 같이 늘 하면서 해도 노숙자들에게 밥을 줄 쌀이 없었어요. 최선을 아이들에게 다했지만 아이들은 거듭나지도 않고 계속 교도소 다니고요. 나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분이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나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사는구나.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했지만은 제 스스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믿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매맞을 때나 교인이 하나도 없을 때나 지금 교회가 성장하는 곳에 있거나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응답됩니까?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냐 이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충 크게 보면 그럴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개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들의 지식으로 우리들의 머리로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물론 함께 하시기도 하겠지만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우리들을 보고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냐는 것이죠. 머리로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가슴과 우리들의 삶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 분명히 답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이나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올 때 제가 늘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을 데려오면은 먼저 속내의를 다 준비하고요. 모든 걸 다 갈아입을 옷을 준비합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데려오면은요, 이 녀석들은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옷을 갈아입지를 않아요. 그럼 얘네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이제 다 받아놓고요, 옷을 벗기고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비누칠을 해요. 때를 깨끗하게 닦아줘요. 머리도 10번이고 20번이고 감아줘요. 비로소 깨끗하게 되면은 아주 껍질을 벗기는 거죠, 그냥. 이 아이들 옷을 보면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년, 1년 반, 2년 갈아입지 않았다고 해보죠. 정말 썩어 있어요. 그걸 비닐봉투 팩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서 딱 지퍼로 딱 닫아놓고 잘 보관을 해놓습니다. 얘네들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혀요. 청바지도 입히고 티셔츠도 입히고요. 신발도 좋은 것으로 사주고요. 이 녀석들을 데려다가 머리를 깎이면은 전혀 다른 아이들이 됩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함께 같이 사는 거죠. 살다가 한 일주일, 열흘, 한 달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제가 꼭 반드시 해주는 게 있습니다. 야, 일로 와봐. 너 이제 우리 집안 식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예식을 너는 치러야 한다. 하면 얘가 들어와요. 그럼 얘가 입던 더러운 옷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 오물로 잔뜩 묻어 있는 옷이에요. 그것을 손을 펴봐 하고 손을 피우면은 그 위에다 놓으면은 애들이 더러워서 얼른 피해요. 손을 내놔. 그럼 제가 덮어서 주고 너 이거 한번 얼굴에 대봐라. 속옷들이요. 아이들이 꼭 해야만 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대고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오물이 묻어있는 그것을 얼굴에 댈 때 토하려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잠깐 얼굴에다 댔다 얼른 버려요. 그러면 자, 이제 너는 새 것이 됐다. 이제 우리 집안 식구가 너는 됐어. 이거 갖다 버려라. 하면 애들이요, 그거를 지가 입던 거를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다가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립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그 모습으로 살아요. 이 아이는 그 더러운 것을 입고 있을 때 그것이 더럽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 이 아이가 더럽다고 생각을 했느냐? 씻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면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이 깨끗하다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에게 더럽고 냄새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걔네들하고 같이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머니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더러운 흙탕물로 막 이렇게 흙 가지고 놀다가 엄마가 빵을 사왔어요. 배고프다고 그 손으로 막 소리 지르고 빵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줍니까? 손을 씻어야만 줘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달라고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더러운 손에 뭘 주어줄 수 있냐는 거죠. 애가 너무나 배가 고파요. 막 밥을 너무 며칠간을 굶었어요. 옆에 보니까 개밥그릇이 있습니다. 개밥그릇을 얼른 갖다가 거기는 보니까 콩나물 대가리도 있고요. 생선 대가리도 있고, 개가 막 핥아서 더럽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고춧가루도 묻어 있고. 배가 고프니까 엄마한테 막, 엄마 나 지금 죽어가는 거 알지? 밥 줘, 엄마 밥 줘 하면
거기다가 밥 줄 엄마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밥을 줍니까? 손을 씻고 개밥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깨끗하게 닦고 또 닦고 닦은 그 밥그릇에는 아마 엄마가 급하면은 줄 겁니다. 우리들이 이 모습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들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머리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만만하게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이르러 많은 사람이 와서 그래요. 내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아니, 날 모르신다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야 돼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들어가라. 저도 참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한번 좀 서볼까.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잘못된 것은 여러분 꼭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하세요. 이 사람을 망하게 해놓고요, 가슴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사람 아버지 저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한 것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못하죠. 사람에게 잘못한 건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요, 하나님에게 잘못한 건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을 여러분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아이가 그렇게 제 속을 썩이던 아이가,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 이 아이 늘 그렇게 도시락을 싸주고 그 아이 학교 보내는 것이 참 제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한번 어려서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은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녀석은 참 잘 따랐어요. 저를 아빠같이 따랐어요. 어렸을 때 데려온 녀석인데요, 어느 날은 제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일어나질 못하고 온몸이 떨고 있었어요. 아이가 저 있는데 딱 오더니 제가 움직이질 못하고 그렇게 몇 년간을 같이 사랑해 줬는데요, 매일 편지를 써주는 그 아이였는데요, 매일 끌어안아주는 아이였는데요, 제가 일어나질 못한다는 걸 보고 지갑을 빼가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그렇게 열심히 몇 년간을 같이 사랑을 해줬는데 제가 울었어요, 보면서. 그 아이가 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분했는지요. 그 아이는 자기가 쓴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해서 추운 겨울에 그 아이를 너는 이 선생님에게 서울로 가라 하고 돈을 주어서 보내버렸어요. 얼마나 그게 제 마음에 고통스러웠는지요. 매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가 사랑해야 될 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게 목사고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는 게 목사인데,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한 해를 훌쩍 지냈습니다. 그 아이는 여름방만 되면, 겨울방만 되면 우리 집으로, 교회로 와요. 토요일 날만 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가요. 와가지고 또 애교를 풀어요. 철도 없는 놈이. 그때마다 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12월 31일이었어요. 이 아이에게 꼭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그래도 위신과 체면이 있죠. 그러더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문을 잠그고 제가 그 아이 도저히 못하겠지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
나 용서해라. 얘가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이, 목사님 뭐 하세요? 내가 너 그때 쫓아냈잖아. 나 용서해라.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막 넘어져 있는 저를 막 끄는 거예요. 저는 방바닥에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걔에게.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잖아요. 빨리 일어나라고 막 그냥 막 끄집어 당기고 저를 눕히고 난리가 났어요. 무릎을 못 꿇게 하느라고요. 그럼 네가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일어날게.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이렇게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고맙다. 자존심이 상하죠, 저도. 그런데 그 아이가 울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당신 나 쫓아내 까불고 있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울더라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이 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좋은 아이가 되었는지 몰라요. 사람에게 잘못된 건 사람에게 잘못된 것은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요. 그 상대가 누가 됐든지 하나님에게 잘못된 건 하나님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집엔 TV도 없습니다. 신문도 안 봐요.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깝고요. 애들이 많으니까 지금 11명이 같이 삽니다. 뭐 조그만데 복닥거리고 11명이 같이 살아요. 그냥 같이 잡니다. 저도 같이 자요. 그냥 애들하고. 일어나면 얼른 제가 밥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국하고 해가지고 좀 주기도 하고. 신문도 없고 뭐 TV도 없고 그러니까 앉아서 저녁 밤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같이 거의 뭐 매일 같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우리는 밤에 그렇게 꼬마들까지요. 같이 얘기하다가 잡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애들이 물어보고. 근데 인터넷은 있습니다. 인터넷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인터넷 괜히 애들에게 개방을 하면 거기 음란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요. 애들이 그런 걸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도 옮겼어요. 막 이제 교회도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제 방도 있었어요. 물론 거기서 저는 먹고 살았지만요. 제 방도 있어서 제 방에서 인터넷을 밤에 하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 애들 인터넷을 하는구나. 여기 음란 사이트가 여기에 들어가면 애들이 안 되겠구나 하고 그걸 막아놔야지 하는데 음란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랐어요. 그것도 방법이 있어야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하고 이렇게 쳤습니다. 영화하면은 영화하는데 있을까? 하고 봤더니 영화에 19라고 이렇게 빨간 줄로 쭉 거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나 하고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돈을 내야 된대요. 그 휴대폰으로 돈 내는 거를 이렇게 겨우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들어갔더니 5,000원이 이제 이렇게 거기 나왔는데 5,000원어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는데 뭐 영화도구만요. 다 그게 그거예요. 이걸 음란 사이트라고 그러나 그거 보는데 재미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옛날에 안 바뀌었습니까? 그거 보니까 또 그게 그거, 또 그게 그거예요. 근데 세 번째도 한 편에 1,000원씩이었어요. 한 편에 한 2분 정도 이렇게 쭉 끌어 당겨봐도 또 그거고, 또 끌어 당겨봐도 그거고, 그 쳐버리고 그 다음 걸 또 보고, 그 다음 걸 또 보고. 아, 이런 걸 보고 음란 사이트라고 그러는구나. 애들이 보면은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하면서 보는데 뒤쪽에 갔는데요. 저는 혼자 이렇게 산 지가 한 16년 됐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그때부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죄구나를 알았어요. 그냥 껐으면 좋은데 끄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른 다른 걸로 치고 맨 마지막 거로다가 또 한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참 보게 되는 게 이게 그래 죄는 가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열어보는 것도 아니구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많이 본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몸이 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몸이 이렇게 경련 이렇게 막 힘을 줘서 그런지 안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몸이 이렇게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제 생각이었겠죠. 갑자기 힘이 이렇게 조금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걱정이 되냐면 이거 혹시 성령님이 내가 더러우니까 나가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른 꺼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불과 그게 뭐 한 3분 정도,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방문에서 나와가지고 얼른 이 강대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저 나름대로 방법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 다음서부터 아이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런 기도가 하여튼 저거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한 번도 그 기도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얼른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해봐도 안 되고 또 해봐도 안 되고 밤을 새우면서 회개하면서 해도 그 기도가 안 되고 괜히 뭐 중언부언하는 기도만 됐습니다. 그 다음날 하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잠깐 자고 일어나서 또 해도 또 안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해봐도 안 됐어요. 아, 그럼 이제 부흥해 나가는 것도 끝났구나. 이제 뭐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만 나가자. 다 못 나간다고 하자, 월요일인.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에 설교도 뭐 됩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건 저 혼자 느끼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혼자 느끼는 거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혼자 해석하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이제는 꽉 찼어요. 우리 아이들도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요. 근데 보통 때는 강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날은요, 제 생각 같았어요. 아주 희미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가 지은 죄들을 여기서 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마음이 아주 희미하게 조그맣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이 만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라면은 내 생각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이건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또 저 혼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파서 죽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제가 몸이 아플 때요. 제가 간이 거의 다 망가졌다고 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았어요. 그분들하고 제가 수원 아주대학병원까지 같이 갔으니까요. 저는 다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회복돼서 치유됐어요. 제가 아플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꿔주세요. 한 분들이 있었어요. 헌금을 이만큼씩 하면서 목사님 간과 내 간을 바꿔주세요 하는 그분도 있었어요. 생명을 바꿔주세요. 저를 데려가세요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 애들은 야 목사님하고 임마 하나님하고 똑같아 하고 싸우고 저희가 와요. 목사님 하나님하고 똑같죠. 야 이놈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조금 있다 가면 바보 같은 애들이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내려와요. 그 다음엔 천사로 내려와요. 목사님 말씀이나 천사님 말씀이나 똑같죠. 시끄러 이놈들아. 제가 그렇게 하는 우리 애들이 있어요. 저를 지 아빠보다 더 좋아하는 버림받은 우리 애도 있어요. 걔는 버렸어요. 내와 너는 내새의 꽃이 되거라. 너는 이 땅에서는 이미 틀린 애다. 내새에 너는 꽃이 되어 살거라. 그런 애를 제가 데려왔어요. 이름을 얼른 바꿔줬습니다. 너는 수빈이다. 예수님의 뛰어난 아이가 되어라. 수빈이 그 아이도 있고요. 다
다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봤다고 그럽니까? 도저히 그런 분들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뒤로 돌아섰어요. 마이크를 들고 뒤로 돌아서서 여러분, 저는 더러운 목사예요. 저는 나쁜 목사입니다. 3일 전에 저는 교회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그걸 봤어요. 처음에는 애들을 막아주려고 봤지만은 나중엔 제 마음이 끌렸습니다. 바로 꺼버려 했어야 되는데 끄지도 못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다시는 그런 거 안 보면서 하겠고,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제가 늘 마음에 소원이 있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의수를 쓰실 스리랑카 아니면 중국 오지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앞으로 용서해 주신다면 애들을 위해서 차단 프로그램을 까는 게 아니라 박보영 목사를 위해서 차단 프로그램을 깔겠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통성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하고 저도 모르게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보다 2배는 더 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그런데 제 눈에 갑자기 어떤 한 장면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 얘기하시잖아요. 탕자는 범죄를 하고 허랑방탕을 한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가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하늘에 죄를 졌고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 이제는 나는 그냥 종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여러분, 그게 정말 회개더라고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는데 아버지는 벌써 거리가 굉장히 먼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뛰어가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팍 뛰어가는, 미친 듯이 뛰어가는 그 아버지요. 가자마자 아들은 주춤하는데 아버지는 무조건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아버지 품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너무 사랑해서 그를 끌어안고요. 파티를 열죠, 파티. 그 장면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 고백을 하고 집사님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집사님들이 다 갈 때까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뭐. 창피하게 어떻게 봐요, 그 얼굴을.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저보고 참 순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에도 참 힘들었는데 은혜스럽대요. 그게 은혜스럽대요. 저는 참 세상에 그런 걸 봤으니까 은혜스럽다고 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뭔 뜻인지 모르지만 은혜스러운 주일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깨끗해져야지 하나님이 우리들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릇에 마음껏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이 순서를 어기고 더러운 채로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졸르니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성경부터 막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야 들어가는데 끝나야 되네요. 5분 내로 끝나겠습니다. 10분 내로 끝나겠어요. 오늘 보면 삭개오의 눈이 딱 맞춰졌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걸 읽으면서요. 제 생전에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야겠다.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로
큰 교회로 왔습니다. 뭐 큰 교회라 여기에 뭐 이거에 3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300명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타협하지 않기로 했어요. 꼭 그래야만 되겠기에 집사, 권사 한 번에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다 평신도입니다. 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 다 내려가시겠습니까? 다 내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갑시다. 했더니 다 아멘하고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요. 그렇게 뜨겁게 다 평신도로 돌아갔어요. 삭개오를 읽는 순간에 충격적이었습니다. 눈을 삭개오를 감고 밤에 이렇게 삭개오를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하고 만날 수나 있을까 해서요.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루하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 조그만 다리를 까딱까딱 하면서도 지루하게 기다렸을 거고요. 나뭇잎도 뭐 이렇게 좀 따서 입에다 투투하면서도 기다렸을 거예요. 드디어 기다리던 예수님이 내 앞으로 오셨습니다.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저는 그날 밤을 잊지 못해요. 내 종아 하시던 그 첫 음성을 잊지를 못해요. 전 종이 뭔지도 몰랐어요. 종이라고 그러면 그냥 의사하면서 이렇게 좋은 거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삭개오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하나님이 내게 오셨을 때 그때 기분 같았을 거야. 삭개오가 뭐라 했나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어려서부터 들었던 얘기지만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집도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시더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가슴 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 맞다. 삭개오처럼 살아가야겠구나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20만 원밖에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이제 제가 거처할 집도 없었습니다. 어느 이룰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그 기도원도 어느 전도사님하고 함께 그때 만들어진 거죠. 교회도 만들고요. 그곳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오게 됐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산역 앞에 있는 조그만 발도 못 펴요. 이게 꼬부려야만 돼요. 이불도 없고요. 벽에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팔을 벽에 삼아서 자는 거예요. 키가 크기 때문에 피지도 못해요. 그런 방에 들어가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쁜지요. 만약에 그렇게 제가 병원을 하고 뭘 하고 하다가 망해서 거기에 들어갔더라면 전 아마 자살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으로는. 그러나 그곳에서도 제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탕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탕자 같은 회개와 삭개오 같은 회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며칠, 한 2, 3일 전에도 한 사람의 죽음을 봤어요. 3주 연속인가 그렇게 이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참으로 허무한 게 인생이더라고요. 우리들이 안 갈 것 같지만 누구나 다 간다는 사실이죠.
이 안에서 내년에 또 뵐 수 있다,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철저하게 먼저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은 삶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많이 갖고 있어 봐야 뭐해요? 많이 소유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나눠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도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준대요.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고 자가용을 하나를 멋진 거를 뽑아주신대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사무원하고 똑같이 받아요. 또 전도사하고 똑같이 받아요. 뻔할 수도 없어요. 돈을 가져보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70만 원 외에는 없어요. 수입도 없어요. 좋은 차 타면 뭐 하나요? 봉고차 평생 타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거 탄다고 불편한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나요? 제가 인천에 온 지가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 일체 도움을 안 받았어요. 아이들하고 11명이나 사니까 아파트를 하나를 사주셨습니다. 무려 2억짜리, 1억 8천 몇백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주셔서 우리 집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꼭 돈이 필요해요. 그럼 그 사람 돈 빼줘요.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빼줘요. 갚지 말라고 그래요. 다 없애버리면은 교회로 들어가든지요. 아니면 다른 데로 들어가면 되죠. 이사 가면 되지 않습니까? 미국을 갔는데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돈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받으면은 한번 그것으로 받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어떤 그 욕심이 들어가고요.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받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돈을 안 받았습니다. 돈도 없으면서요. 우리 누님이 은혜를 받고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줬어요. 통장에 집어넣고 이걸 뭐에다 쓰느냐 하면 입는 것과 먹는 것에만 쓰래요. 다른 데 일체 쓰면 안 된대요. 그거를 제 방에 놓고 와서 얼마나 좋은지요. 스트레스 받을 때 되면 그거 놓고 보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좋아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그게 좋은 거예요. 또 밤에 스트레스 받으면 막 빼놓고 보면 너무 또 좋고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택시 운전하게 됐어요. 아,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아, 저 교회를 하나를 계약을 했는데 우리 이사 가기로 교회를 지어진 교회를 계약을 했는데 이게 다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책임지라고 책임이 목사님에게 돌아왔대요. 이제 나가가지고 그래서 사임하고 택시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필요한 돈이 얼마나 돼요? 맞아요.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3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도장하고 통장하고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요. 아,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나에게 좀 맡겨놓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당신을 주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거를 드렸더니 꼭 갚겠대요. 아니, 나한테 갚지 말고 3천만 원을 그냥 놔둬라. 이건 내 돈도 아니지 않느냐. 놔두고 당신네 교회에서도 잘 되면 3천만 원 놔두고 6천만 원이 생기면 언젠가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또 올 거다. 그때 6천만 원을 주어라. 너무나 감사하게
인천 시청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꽉 들어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교회 이름이 나왔네. 하여튼 얼마나 기쁜지요. 이분이 저에게 부흥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부흥회 가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줬고 저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도 내가 당신네 교회는 안 간다. 만나지요. 자꾸 식사를 하지요. 다른 사람하고는 식사를 해도 저거 친한 목사님입니다. 당신은 이제 내가 안 만난다. 하고 만나지 않아요, 그분이요. 그분은 그분대로 목회하면 되고요. 이제 다 잊혀지면은 그때서 만나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에 이렇게 이웃 돕기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이웃 사랑하시고요. 절대 풀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를 때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음 풀릴 때 흠양하신다는 거죠. 정말 사랑하십시오. 가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 있으면 끌어안고 우세요. 기도 먼저 해주시고요. 더러워서 냄새나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돈 몇 푼 갖다 준다고요. 김치 담아준다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랑에 대해서 한없는 많은 기적을 갖고 있어요. 기가 막힌 기적들을 다 갖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니까 기적이 거기 일어나더라고요. 그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횡설수설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말씀은 훌륭하신 분들, 또 제자훈련,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만났던 하나님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고 결단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 다가가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끈끈이 같이 달라붙는, 떼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달라붙는 아버지, 이 내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정말 한 생명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러한 기간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